성경에 보시면 기적은 예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고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던데요? 라고 하면서 보고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주신 권능도 실천하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적을 행하는 권능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기적을 행해도 될까요?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방금 대답하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왜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기적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가 기적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나요? 비방을 받았나요? 20절, 그 다음 절 다시 보여주세요. 9절 보시면 비방을 받았어요.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해도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비방을 해도 멈추지 않고 담대히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10절에 보시면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 에베소, 유대인, 헬라인에게 다 전하게 되자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혹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황해도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이 몹시 가난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진 다음에 울분이 차오르는데 이 목사님은 주먹을 잘 쓰시는 분이라서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회개해서 내가 주먹을 쓰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흥 강사가 되어서 전국 팔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치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전국에 세운 교회는 2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후배 신학생들을 키운 것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면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2만 명이 기도받고 나왔다 그러는데도 그런가 보다. 280개 교회를 세웠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신학생 200명을 가르치고 키웠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길래 10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녀오는데 어느 날 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다고 그래요. 이거 사도행전 4장과 똑같은 상황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이 안진뱅이가 김익두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눈만 꺼벅꺼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한테 미안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으니까 주님에게 죄송하죠.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기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많은 식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본인도 자신이 없는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못 일어나는구나. 저의 믿음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연약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선포한다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강한 믿음을 주시고 강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안진뱅이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의심하는 마음 없이 똑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김익두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하고 병 고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될까 말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상태에서는요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선포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즉시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평범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응답만 받지만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 성도들은 비상한 응답을 받게 되고 담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담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서 책을 쓰신 것을 보면서요 저도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늘 하던 기도 이상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항상 하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늘 하는 기도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병든 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늘 항상 하던 그 기도가 응답받지만 더 큰 기도를 드려야 비상한 기도와 담대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 담대하게 대담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더 높은 차원의 대담한 기도를 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능력은 헌신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톰 레이너 목사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100%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쇼핑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좋나, 어느 교회가 나한테 더 맞나, 어떤 교회가 나한테 마음에 드나 라고 찾아다니는데, 그래 가지고는 부흥하는 교회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를 결코 본인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 말씀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한다고 그래요. 크리티사이즈를 잘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오늘 찬양팀 뭐가 틀렸다, 오늘 성가대가 화음이 안 맞는다, 이 교회는 무슨 사역이 잘 안 된다, 뭐 시설이 뭐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을 잘하는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는 교회에 어떻게 기적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톰 목사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하거든 당신이 특별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헌신을 드리지 않는 교회에서 당신의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것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미국 시카고와 19세기 말 전역에 부흥을 일으켰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있으시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끝까지 졸업을 못한 무식쟁이였는데 어느 날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헌신이라고 나는 주님께 뭘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앞에서부터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고 캐시를 내고 체크를 내고, 미국 사람들은 헌금할 때 이렇게 접시 바구니 같은 데다 드리잖아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처음 은혜를 받고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뭘 드려야 될지 몰라서 종이에 이름을 써서 얹어놨어요. 헌금을 거두는 사람이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은 캐시도 아니고 체크도 아니고 봉투도 아니고 드와이트 무디 자기 이름을 써서 헌금 바구니에 넣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돈을 드리지 못했어도, 은사를 드리지 못했어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 어떤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공부 많이 하신 훌륭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복음의 기적을 이루는 부흥사가 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하지만 순회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하지만 유대교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이 우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술도 하고 능력도 행하겠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탁 점프해서 덤벼가지고 7명의 아들들을 다 짓눌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신실한 믿음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나도 써볼까? 기적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톰 레이더 목사님은 기적을 행하는 경우에 살아나는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 교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 당연히 우리 개신교에 있는 예배를 제일 잘 드립니다. 불교도들은 1년에 1번 가세요. 초파일에 가시고, 천주교인들은 1년에 한 4-5번 가시는 분도 많다고 그래요.
개신교회인들은 그래도 거의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 예배를 정성껏 잘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으로 드리던 우리의 예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헌신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소그룹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소그룹이 부흥하고요, 자기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들의 교회는요 살아나고 부흥하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엊그제 한국에서는 BTS의 컴백 공연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여기 투어하게 생겼습니까? BTS 공연 보러 안 가시고. 서울 전체가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었다고 그래요. 뉴스 보셨죠? 경복궁을 통째로 빌렸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이 아니면 경복궁을 통째로 빌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 세계 190개국에서 아미들이 시청했어요. 그리고 현장 앞에 모인 그런 관객들이 4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미에게는 BTS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헌신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밤 공연인데 아침부터 줄 서서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응원봉사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모범을 지키고 인내하고 나중에 끝나면 쓰레기를 주워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등장했을 때는 환호를 지르고 흥분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 기획이 전부가 아니에요. 연출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공연 기획을 위해서 물질과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수만 대 드론을 띄워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공연이 완성되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더 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소그룹을 위하여,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맛보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은 소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팀이 몇백 명, 몇천 명이었던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부은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광야와 같았고요, 영적인 황무지와 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았고 쫓겨났습니다. 할 수 없어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매일같이 낮 시간에 빈 공간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2년 6개월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오늘 말씀 19장 17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병 고침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적인데 더 많은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기적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기적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인간이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인간이 잘 안 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인간이 참 안 변해요. 안 바뀌어.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 17절 다시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이 유대인 인간들이 변했다고요. 헬라인 인간들이 변했다고요. 그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을 행하던 인간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불사른 마술책이 은 5만원이나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단 몇 사람의 믿음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여서 일으킨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뒤집어진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익사이팅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 전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주님 100명 1000명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100명 1000명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담대한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테미스, 비너스 여신의 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들어가서 그 여신상에 젖가슴이 잔뜩 달린 우상을 사들고 나와서 집에다 모셔놓고 경배하는 걸 보면서 아마 울분이 가득했을 거예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망하게 하시고 이 도시가 영적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평상시에 했던 기도와 차원이 다른 높은 차원의 대담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됐어요. 그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판던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망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술하던 이 마술사들이 점치는 책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요, 로스앤젤레스가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코리아타운이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는 이런 기도 안 하셨겠지만 우리가 대담하게 담대한 기도를 드리면 어떠한 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넉넉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라고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LA가 지금 무슨 도시예요? 마약쟁이의 도시예요. 홈리스의 천국이에요. 음란한 도시입니다. 세상의 월드컵과 올림픽을 자랑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의 전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LA가 다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담하게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맨 끝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을 지내면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도시 하나가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이제는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전셋집을 얻어서 스스로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이 당시의 시스템이에요. 죄수는 재판받으려면 로마에 와서 전셋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기다려 재판받을 때까지. 그런데 얼마 동안이요? 30절에 보시면 on eternal, 2 full years, 만 2년 동안 새빵을 얻은 전셋집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3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아까는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졌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2000년 전이라 생각이 안 나세요?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고 한 일이 사도 바울이 240, 50년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했던 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유튜브만 바라봐요. BTS에만 환호성을 질러요. 세상의 혼란스러운 메시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매우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소보다 담대한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나를 들이지 않고 주님이 기적만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들 자신을 들여서 예배하고, 우리들 자신을 들여서 셀그룹을 하고, 우리들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추 목사님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도대체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아무리 상상해봐도 제 상상 안에서는 불가능인데 하시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클래식 전공한 이 훌륭한 학생과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서 지금도 미국 전역을 투어하시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엊그제는 저쪽에 사막에 가시더니, 또 엊그제는 하와이에서 나타나시더니, 어저께도 밤에도 어디서 공연을 하시더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날아다니시는 목사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개런티 한 10만 불씩 드리시나요? 여러분, 기적이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우리 이 찬양과 음악을 들으시겠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역을 하시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추 목사님 믿음이 담대하셔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니 믿음교회 성도님들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